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게 우리에게 영향력 있고 우리의 살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열매입니다. 당신은 좋은 열매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안 중요한 말씀이 없겠죠. 오늘 그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도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도 뭘 해야 되네. 이 세상적인 사람은 바로 이 제목만 봐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올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성과를 달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는 것은 보통 그런 느낌이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말씀은 사실 어렵지 않는 정말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 잘 하지 않는 그런 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냥 일반 백성들 그냥 그 무리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때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뭔가 있을까봐 쫓아오는 많은 백성들 또한 그 아파가지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오신 많은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맹인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39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39절에 하셨죠. 첫 번째 주제로 맹인이라는 주제로 도대체 맹인이 누구인가? 여기서 맹인이 두 번 나오죠. 맹인이 인도한다. 자기도 맹인인데 맹인의 스승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여기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맹인은 지도자급 맹인을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중심적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사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통해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생이다.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 아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맹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따르느냐? 또 맹인들이 따른대요. 일반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율법에 능통한 자. 제대로 하고 있군. 인정하는 자들이. 근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두 다 맹인이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려고 써놓은 건 사실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맹인인 거예요. 사실은 잘못 가고 있는,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잘하고 있었으면 올 필요 없겠죠. 여기서 첫 번째 맹인이 아니고 정말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맹인이 아니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40절에 끝부분에 온전한 자. 맹인이 아니면 온전한 자이겠죠. 그 반대말이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인.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맹인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는 지옥을 말하겠죠. 이게 문학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직설적으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석하자면. 그러고 나서 40절 말씀에 또 다른 구조가 나오는데 맹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와 스승. 스승과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선생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핵심을 알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를 알려주기로 왔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웠어요. 본문 말씀 앞부분에 6장 12절부터 해서 쭉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를 두신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이 정상인 만들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사실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온전한 자인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까? 아까 맹인이라고 했던 율법주의자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온전한 자이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율법주의자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하면 잘한 자에게 상을 받는 게 맞아요. 이 율법이에요. 못한 자는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을 주겠다. 이거 안 맞죠? 불합리하죠. 할 것이 없는데
너에게 상을 주마. 이건 불공평하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은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두 다 죄인인데 네가 못하니 내가 하러 왔다. 예수님 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너 대신 내가 죽으마. 네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주려고 왔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니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못 본 것이 그거라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많은 무리들을 또한 이끌어서 어디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죄를 완전히 깨끗한 자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정상인입니다. 여기서 맹인이라는 뜻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스승과 제자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42절 말씀 속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외식하는 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외식한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죠. 외식한다.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면서 엄청 율법을 못 지키고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선생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이걸 외식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외식한다. 정말 거짓되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들보아처럼 더 맹인이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예수님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작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나쁘냐. 예수님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읽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외식한다.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같은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을 또 꺼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열매.
43절부터 모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은 바람이니라. 사실 우리는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죠. 모두 다 나는 좋은 나무지. 나 정도 되면 좀 괜찮지 않는가. 이게 상대적인 좋은 열매인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성이에요. 다 좋아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점과 티가 없어야 이게 좋은 열매예요. 뭐 어떻게 아까 인사하면서 좋은 열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좋은 열매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지 않는 구조예요. 우리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생기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땁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전에 한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니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 여기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데 좋은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좋은 나무일까요?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데 45절 말씀에 보면 선하다. 예수님처럼 선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선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그 나무에서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그 말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받은 모든 자만 좋은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깨끗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나무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 이게 문학적으로 써놓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나무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모든 인간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선하지 않은 악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생산하느냐? 죄악을 생산해요.
그 마음에 생각이 다 악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선한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데 나 대신 율법의 사형 선고를 이행하셨어요. 나는 잘못했으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안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면서 좋은 열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좋은 열매인 거예요. 제목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잘하자. 이런 느낌을 하겠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행함인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공로를 굳건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그 행하는 거예요. 거기 붙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열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말씀. 그래서 그러면 여기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두 번 나오죠. 주여 주여 어때요? 주여 주여를 한 번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주여 주여를 두 번 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강조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보통 상식적인 거니까 이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와 대단하다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여 주여 외칠 정도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닐 건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거는 이해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세상적 방식으로 뭔가 성과를 올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데 정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죽느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양이 돼서 죽는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행하래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인간의 방식이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근데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신지도 알고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거와 같느냐? 건축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주추를 어디다 놓냐의 문제죠. 흙 위에다가 짓느냐, 그러면 모래 위에다가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건축가라면 넌 어디다 지을 거냐,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요동치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육체가 없었습니다. 육체가 없었어요. 영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첫 성전이죠. 이게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진짜 그게 성전이었으면 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실제 성전이 오실 거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세상에서 인정한 건축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건축물, 바로 성전인데, 바벨탑 인정 안 합니다. 그걸로는 바벨탑 쌓아서는 홍수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세운 모든 행위는 거짓되고 흙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 믿음은 한낱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여 한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도 결과물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진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반석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걸 전하고. 예수님 혼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오신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들이 그 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전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 바로 하지 마라. 여기서 하지 마라고 말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행하라. 그의 말을 듣고 행하라. 바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아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실천하고 믿고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에서 나온 좋은 열매고 바로 반석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로만 결과물이 나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공로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와 함께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 십자가에서 뇌 제 사했노라 하신 주의 말씀 굳건히 믿고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항상 저희 가운데 임하여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하는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